주님의 재림은요, 상징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은 이중 구조로 보아야 되는데 개인 종말이 있고 세상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종말은 누구에게 나오죠? 임종. 그러나 세상 종말도 시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끝내실 분도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재림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선포한 재림의 절대적 약속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완성시킨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 그런데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숨겨놓은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늘 아래 주님의 피가 덮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하라. 모든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어느 한 부류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부으신 피, 구원의 피값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런데 어때요? 그 이후에 이제는 회개를 명하셨어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려오는 회개. 우리가 주인 바꿔야 합니다. 주인 바꿔야 합니다 하면은 너무나 다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내 것을 마치 다 뺏기는 것인 양. 그런데 그것 또한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왜곡되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반대의 얘기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한 내용이고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내용이고 누리게 하시는 내용이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게 하시는 내용인데 우리는 다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처럼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다 왜곡되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모든 자가 보게 오신다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22장까지 있는 요한계시록을 한 장으로 축소해 놓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어때요? 아무도 모르나니.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날을 안다고 말하시는 분들 정말로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날과 그 때를 안다고 말하시는 분들, 예, 우리는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과 정확한 그 때는 우리는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예, 그리고 아들도, 예, 모른대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날짜와 막 시간을 얘기하고, 이거는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 그래서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는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징조. 그러니까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미혹될 일이 없죠. 요한계시록을, 예, 한 장으로 축소해 놓은 장이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개인 종말로 볼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이 세상 끝이 언제 끝날지, 예,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임종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개인 종말로 볼 때. 그러나 세상 종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 날짜를 말하고 이런 것들은요, 예, 아주, 예, 성경적이지 않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죠. 징조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징조. 마지막 세상 끝의 징조. 예, 이중 구조로 보아야겠죠. 개인 종말로도 보아야 되고 세상 종말로도 보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시작이 미혹이에요, 미혹. 마귀는 무엇이에요? 용, 사단, 마귀, 원수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다시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미혹. 예,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 4절에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어떻게 대답해 주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예,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미혹입니다. 미혹. 예, 그런데 무슨 미혹일까요? 예, 24장 11절에 보았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 그런데 이 미혹이 무슨 미혹일까요? 과연? 예, 2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미혹이 무슨 미혹인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데요. 예, 이 미혹이 무엇인지 또 26절에 너무나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다시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도 골방도 다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예, 아니면 어때요? 아유 나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돼. 골방이야, 골방. 광야도 골방도 다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예, 무엇입니까? 오직 인을 떼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인을 떼실 유일하신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에요.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오늘도 살아계신 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이죠. 천국과 지옥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예, 이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그러니까 임종을 맞이한, 예, 주님을 믿고, 예, 임종을 맞이한 그 존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낙원에 있죠. 주님과 함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그 자들과 재림주, 주님이요, 이제 함께 오십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는 이 사건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하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과 천국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장소이고 천국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그 내용들입니다. 믿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임종을 맞이한 자들은요, 지금 새 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주님의 재림 때 새 몸을 다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 때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오는 것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날입니다. 이 날이. 그래서 실제 세상 종말,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지만 살아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만 어때요? 몸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다 낙원에 있는 생명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 이후는 몸을 입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받은 그 상태에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낙원과 천국은 완전히 다른 장소라는 것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은요, 이 땅의 은밀한 곳, 광야나 골방, 여기에서 조용히 시작하여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의 재림은요, 달라요.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의 자녀들의 영혼과 수많은 천사가 왕의 행차처럼 대군을 이루어 함께 내려오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인간 교주도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이 소망과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 있습니까? 주변에 너무나 서로 사랑했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요.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고스란히 데리고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땅에 살아남은 성도들도요,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눈물 없이 영원히 재회하는 축제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믿고 가신 분들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선포하고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여 그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열매들이 바로 그날 주님과 함께 오는 주의 자녀들의 행렬에 포함될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전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이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종말로 끝나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오는 그 행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몸의 구속을 입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세상 종말에. 그러나 어때요? 이제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정말 오신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 그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영혼들 사랑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그 수고의 그 시간들, 그 많은 것들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군대가 되어서 함께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함께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압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준비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미혹이 판을 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캄캄해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내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쪼록 예수님께 인도되어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것이요 간절한 전도의 중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말세의 미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는요,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는 인간 적그리스도들은요, 자기 사람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에요. 인간 적그리스도들은요, 자기 사람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참된 복음의 일꾼은 어떻습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단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내 생명 드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모든 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임을 증명하신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은 무엇이에요? 부활 안에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임종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임종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생명들인지 이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임종이 끝이 아니라는 거, 부활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을 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세상의 모든 80억 인구 모든 자가 부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자가 부활합니다. 성령 전파, 예수 그리스도 전파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 전파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을 지체하시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이 회개의 명령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처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이후에 뭐라 말씀하세요? 10절 11절에 베드로 후서 3장 이 세상 물질이 다 불에 녹아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는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13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에 억지로 성경을 풀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17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미혹이 나와요. 미혹.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자라가라. 칭의, 성화, 영화, 영혼, 몸의 구속, 복음, 소테리아. 성경은 영혼 구원의 책입니다. 영혼 몸의 구속. 우리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영혼 몸의 구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콩나라 배나라 변론하고 싸우고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혼 몸의 구속, 복음 안에서 성령 받고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령 받은 그 사람이 자라가서 이제는 몸의 구속을 입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어때요?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미혹.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보면요,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기리는 많은 것들을 하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생명 전파는 투입이 안 돼요. 생명 전파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된 책이 어디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이 나옵니다. 이 7인의 첫째 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혹이에요. 미혹. 흰말이 나오죠. 흰말. 미혹입니다. 미혹.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 세계의 단일화. 모든 종교 통합 하나다 우리는. 그래서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어때요? 사람들을 모아요. 광야로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첫 징조는 무엇입니까? 미혹입니다. 미혹. 인을 떼실 분 오직 그 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운 모든 나머지 것이 미혹이에요. 미혹. 일로 나와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말세의 수많은 미혹과 광야, 골방의 거짓 유혹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엄히 명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인이라 고백하고 머리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 주인이라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인을 떼실 유일한 권세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흰말 다음에 붉은 말이에요. 전쟁. 그리고 붉은 말 다음에 검은 말입니다. 기근. 그리고 네 번째 말이 청황색 말이에요.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사망. 그리고 9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6장 9절 요한계시록 9절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습니다. 영혼들입니다. 영혼들. 몸이 없는, 몸을 아직 받지 않은, 새 몸을 아직 입고 있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영원히 썩지 않을 새 몸, 부활의 몸은 어때요? 주님의 재림 때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너무나 볼품이 없으셨어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셨어요. 작고 왜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한계시록의 1장 13절부터 보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는 어떤 분인지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에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볼 때요. 심판주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그분. 17절에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말씀 후에 2장 3장의 모든 내용, 총체적인 내용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란 단어를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요. 이 회개 소리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네 문 밖에 서 있다. 마음의 문 밖에. 내가 좀 들어가게 허락해 다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완성해 놓았다.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진짜 회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면은 계속 무슨 죄의 목록을 자꾸 떠올려요. 그래서 죄의 목록을 몸에 때를 밀듯이 빡빡 씻어내고 조상죄서부터 무슨 죄서부터 이쪽으로 다 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회개는 네가 네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도요.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돼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얼마나 내 스스로 나를 지키면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것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이제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마음의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다 완성시켜 놓았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완성시켜 놓은 모든 일을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더 이상 너가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지키면서 사는 그 고통 속에서 있는 너를 자유케 해주고 싶다. 내가 들어가게만 해다오.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만 열어다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못 믿는 것이에요, 이분을. 십자가 대속도 못 믿고, 부활도 못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자칭의인으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오직 인을 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내 스스로 자칭의인으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 의로움으로 천국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준이 내 의라는 것이에요, 내 의. 그분을 믿질 못한다라는 십자가 대속을 믿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날마다 이겨먹고 산다라는 것이죠. 상처와 쓴뿌리에 뒤범벅이 되어서 살게 이제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하고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회개만 하면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일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면 어때요? 16절에도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렇게만 하면 어때요? 내가 속히 내 속에서 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주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싸우는 것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런데 어때 우리는 절대 마음의 문은 안 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는 않고 내가 열심히 내 스스로 자칭의인이 되어서 자칭 내 스스로 훈련하고 연마하고 단련하고 많은 것을 열심히 해서 내가 다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열매가 다 무엇입니까? 무슨 3시간, 5시간, 10시간 방언기도 서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특심. 그리고 어때요? 수많은 어떤 금식이며, 종교 행위로서 살아가는 고행의 삶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고행 쪽이 아니면 또 봉사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다 가면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식하면서.
예, 광야도 아니고 골방도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 대속,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묻히심, 부활하심,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내주 성령, 내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묻히셨고, 묻히신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내주 성령. 예,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잖아요. 부활이. 다시 사셨다. 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나를 믿으면 안 되고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나는 죽잖아요. 임종이 있잖아요. 나에게.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의 부활, 그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예, 나에게 임종은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나라로 영원히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 안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직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만약에 임종을 맞이하면 우리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썩어 없어질 몸을 벗고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이제는 주님의 재림 때, 세상 종말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 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자들은 어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징조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미혹이라고 했어요. 휴거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다 휴거에 집중을 합니까? 고난 피하려고, 환난 피하려고. 핵심은 그거잖아요. 고난받기 싫어서 빨리 휴거되고 싶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라는 것이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휴거가 맞니 틀리니, 휴거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맞니 저것이 틀리니,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가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를 누르던 모든 연면은 물러갈지어다. 너를 묶던 모든 패배의 사슬은 지금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닫힌 문은 열리고 막힌 길은 시원히 뚫릴지어다. 네가 상상하지 못한 압도적인 승리가 임할지어다.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란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실패했다고 작아지지 마. 승리는 네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네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너는 반드시 끝내 승리할 거야. 너는 오래 기다렸고 정말 잘 견뎌왔단다. 이제 진짜 승리의 때가 왔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란다. 아멘.